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또 보여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록된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 사람들 또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혹여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바른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참 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귀히 여겼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읽으며 또 연구하는 그런 자세, 너무 좋은 자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읽으며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귀히 여기고 또 귀히 읽고 연구하는 그 자세, 그 자체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 속에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않으려고 하면서 결국 성경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결국에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는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고 또 귀히 여기는 그 성경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 성경의 내용, 그것을 잘 아는 것이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통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가 진정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또 진정한 구원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성경을 귀히 여기며 또 부지런히 읽고 또 연구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게 된다면, 거기서 머무른다면 우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한다면 하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정으로 향하는 방향,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 또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찾고 만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각 개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40절 말씀에서는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며 또 그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구원을 향하는 시간이 헛되이 그 소중한 구원을 향하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경건에 이르려고,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렇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결국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후 41절에서 47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썩어질 영광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 마음에 있는 듯 보였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결국에 44절로 이 애매한 것 같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44절에 정리되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라는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사랑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귀히 여기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인위적인 전통, 장로들의 전통, 또 그런 유전을 또 사상을 더욱 확립해 나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 욕심, 칭찬, 인정 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겉으로는 대단히 멋진 대단한 그런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었던 4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 당시 거짓 메시아들,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오히려 영접하고 있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 지금 그 성경 말씀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거짓 메시아들은 맹목적인 승리, 영광, 기쁨, 물질적인 번영,
축복 이런 것을 약속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귀가 솔깃하고 또 그들의 생각, 그들이 원하는 바와도 같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메시아는 영접할 수 있었던 그 땅의 기쁨, 또 땅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라질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영광을 바랍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맹목적인 이 땅에서 사라질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받는 그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부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은 참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우리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달콤하고 솔깃한 그 당시 거짓 선지자 메시아들이 말했던 그런 말에 우리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 그 모습은 외식하는 모습,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임을 기억하며 그런 생활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받고 영접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45절부터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특별히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귀히 여기긴 했는데 그 중에 모세오경을 참 귀히 여기고 또 그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를 중요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은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잘 따르며 또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모세오경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모세오경을 귀히 여기며 그 문자 그대로 따르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현재의 인생도 또 죽음 후의 인생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고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오경과 모세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라도 모세를 더 바라보고 또 자신들의 그 율법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저 형식적인 신앙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 모세에게 고소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지만 결국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는 결과를 맺는 그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실상을 46, 47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직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자신들이 100% 신뢰하던 그런 모세오경 또 율법적인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100%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잡고 있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동아줄이 아주 좋은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
귀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계속하여서 살려줄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썩은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믿고 또 그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의미는 발견하지 못했고 발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며 인간적인 이익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 그들은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던 그 모세에게 고소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신념, 사상, 소원을 더 공고히 확실히 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에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그저 그 지식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한 수단이었었던 것뿐이지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고 하늘을 향하는 소망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또 성경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바를 바로 깨닫고 아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들도 이런 본질에 대한 이야기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뎌지고 또 희미해져서 어느샌가 내 뜻, 내 마음대로 그 성경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내 형식적으로 바뀌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 올바른 방향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방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우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여 달라고 의탁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쭈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 안에 살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하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안에 형식은 유지하여야겠지만 정말 그 형식만을 추구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에 그 형식만을 추구하며 내 뜻, 내 마음, 세상의 방향을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형식은 본질이 있을 때 유효합니다. 순간순간 돌아보며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려는, 또 성경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 버리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1순위가 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368장 찬송하신 후에